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디타 로드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1760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가도 끝이 없는 알래스카를 10일 동안 달리는 경기입니다. 완주만 해도 칭찬을 받는 대단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수잔 버치라는 여자가 4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의 비결을 조사해 봤더니 수잔 버치는 천성적으로 개를 사랑했습니다. 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압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1등을 하려고 개를 혹독하게 몰고 갑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수잔 버치는 개를 식구처럼 사랑을 합니다. 1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쓰다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맛있는 것을 먹입니다. 이것이 우승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했어요.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소리를 높여 뭐라고 했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라고 했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높은 산에 올라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놋뱀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먹이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이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서 지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오늘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셨죠? 아니다. 그 반대였단다. 눈이 나빠서 안경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열등생이었고 큰 소리에 벌벌 떠는 나약한 아이였단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단다. 그리고 늘 성경을 읽고 기도했단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까?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팔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현대인들의 불행과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오만과 그 오만으로부터 오는 외로움, 그리고 자기 능력과 지혜만 믿는 무모함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이론에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분이 그랬습니다. 반면에 그 집의 가정부는 열성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가정부는 주인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꼭 그렇게 열성적으로 믿어야 되겠느냐, 믿어도 당신같이 믿지는 않겠다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애동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가정부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다급하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동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정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었지만 대신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응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동업을 해서 골동품 가게를 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팔다가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가격 차이가 나는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팔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은 절대로 속여서 팔지 말자. 1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사람들의 신용을 얻은 후에 한 번에 한탕하고 끝내자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정직하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찾아와서 속이지 않아도 돈을 잘 벌고 가게가 번창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의논을 했습니다. 속이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는데 앞으로 계속 정직하게 장사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정직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라고 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했습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시고 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 병이 상당히 깊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와 환자의 대화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군요. 담배를 많이 피우긴요. 저보다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생님은 술도 많이 마시는군요. 술을 많이 마시기는요, 저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생님은 화도 잘 내시는군요. 화를 잘 내기는요, 저보다 화 잘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자 의사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선생님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선생님의 주장만 내세우시는군요. 그러자 환자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통증이 멎도록 진통제나 처방해 주세요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내 주장만 내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보응해 주시며 하나님이 목자같이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보응하시며 하나님이 목자같이 돌봐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